내 제목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 물론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은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 먼저 경험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은 어떤 의미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인지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시간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진 장소를 말합니다. 성지 순례를 통해서 그곳에 가보니까 이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건너편 동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그리 넓지 않는 집에 이 정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눈앞에 두시고 이곳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틀을 의미하는 가츠라는 말과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 슈마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가츠 슈마님, 겟세마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던 곳입니다.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그 과정을 보면 가장 먼저 이것을 수확한 올리브 열매를 잘게 붓습니다. 그리고 붓은 열매를 틀에 놓고 무게추나 나사식으로 조여서 기름을 짜냅니다. 총 4변의 기름을 짭니다. 첫 번째 기름은 가장 가벼운 돌을 틀 위에 얹어 놓습니다. 이때 나오는 기름은 가장 좋은 기름으로 성전에 바치는 거룩한 기름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촛대인 이 메노라의 기름으로, 그리고 왕, 대제사장, 선지자를 임명할 때 붓는 거룩한 기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둘째 기름은 두 번째 무거운 돌을 얹어 짭니다. 이 기름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식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 기름은 세 번째 무거운 돌을 얹어 짭니다. 이때 나온 기름은 등잔과 여자들의 화장품 그리고 약품으로 사용했습니다. 네 번째 기름은 마지막 돌판을 얹어 기름을 짜냅니다. 이 기름은 잿물을 섞어서 부어서 비누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찌꺼기는 말려서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기름기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아주 불에 잘 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는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 하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나온 올리브 기름처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순전한 기름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삶이 밝고 풍성해집니다. 진실한 믿음, 그 믿음 가운데 바로 이 거룩한 기름이 흘러 넘치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서진 올리브 열매에서 계속 반복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번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반복되는 3번의 간절한 기도를 하셨을까요? 자, 우리 37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고민하고 라는 말의 뜻은 몹시 낭망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말씀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 to the point of death,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정점에 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슬퍼하사라는 말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그 인상이 느끼시는 십자가의 그 끔찍한 순환과 고통을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의 그 순환과 죽으심의 고통을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낭망하며 괴로워하셨던 것은 장차 다가올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죽음이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처럼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셔도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택함을 받은 우리 모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그 몸에 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는 것처럼 큰 고통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다윗이 범죄 후에 받았던 성령 하나님의 자신을 떠났을 때 느꼈던 그 극심한 고통으로 이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감각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감각이 없어져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든지 없든지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감각이 깨어있는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을 때는 진짜 못 견디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저주와 버림받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죽음의 정점에 와 계셨던 것이고, 그래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할 만큼의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경험하셨던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막지한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39절 상반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42절 상반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또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올리브 기름을 짜듯 하신 세 번의 똑같은 말씀으로 하신 기도, 바로 이때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의 인생의 연약함을 죽이신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피를 흘리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피가 먼저 경험하신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을 의미하는 피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무지막지한 순환과 고통을 세 번의 올리브 기름을 짜듯 하신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신 겁니다. 그리고 44절 하반절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비로소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부활 사건 이전에 이루어진 선제적 부활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성의 연약함을 기도를 통하여 세 번의 그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 하신 기도를 통하여 죽이시고 담대함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저게 45절에서 46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와는 달리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오셨을 때 자는 제자들 향해서 책망하셨지만 두 번째 기도를 마치고 오셨을 때 자는 제자들 보고는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를 하고 오셔서는 자고 쉬라 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를 이루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도는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순환과 죽음 앞으로 같이 가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의연함을 가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웠으나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때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그때를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전에는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지만 깨어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시고 난 뒤에는 기꺼이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진노의 잔을 기꺼이 받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냥 쉽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쉽게 이루어진 사건으로 구원의 은혜 하찮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죠. 주면 그만이고 안 주면
또 안 줘도 그만이고, 도대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게 되어지면 감각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구원의 엄청난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그 순환과 고통을 경험하시고 자기 인생을 죽이시고 난 뒤에 그 처절한 세 번에 반복되는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건이 우리 말 몇 마디로 언급하고 말 그런 수준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 하신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믿음을 물론 가져야 되는 기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 기도를 못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날마다 죽이는 기도 말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진정한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그저 바라고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기복적인 기도로 가득한 이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이시는 모범처럼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이 살아내지 않도록 그것을 날마다 짓밟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짓밟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짓밟는 그 기도 말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진실하게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그 거룩한 기름이 우리 영혼에 흐르고 넘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올리브 기름이 약용으로 약품으로 쓰였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육신의 병이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기름이 온갖 생활용품으로 쓰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삶의 풍요로움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의 본성만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 기도해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라는 순전하고 그 거룩한 기름이 우리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겪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 외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미쳐서 그 영혼들이 그 거룩한 기름에 휩싸여 거룩하게 되어지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9절 그리고 42절 두 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너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한 가지 더 예수님처럼 우리가 처해야 될 죽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내 뜻을 죽이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인성의 연약함이 가진 예수님의 원 곧 그 뜻은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진노의 잔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인성의 연약함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런 해석보다는 그만큼 십자가의 그 순환과 고통의 처참하고 끔찍함 그 죄인인 우리가 느껴야 될 처참한 고통을 우리의 입장에서 달리 표현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하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역시 올리브 기름을 짜듯 하신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인성의 뜻인 영어성경의 I will,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은 You will,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세 번의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 발성의 전환이, 곧 방향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네 번까지 짜죠. 그래서 네 번의 기름을 짜고 남은 올리브 찌꺼기가 마지막엔 뜨뜻감이 되어서 불쏘시개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의 기도 후 마지막 네 번째 자신의 몸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라는 재단에서 남김없이 불태우셨던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했던 번성을 죽이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뜻을 쫓아서 내 뜻대로 살게 되지만, 날마다 깨어 자신의 죄의 번성을 죽이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뜻은 힘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더욱 뚜렷하게 우리에게서 구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세우고 여기며 그런 삶을,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경고를 하시죠.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언급했던 주의 이름을 선지단으로 했던 사람들, 귀신을 쫓았던 사람들, 수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바깥 어둠에, 그 지옥에 던져버리십니다. 말씀을 그렇게 잘 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찌된 일인지 그들을 다 버려버리십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보면 바로 You will, 하나님의 뜻이 아닌 I will, 자신의 뜻을 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불법이죠.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면 I will입니다. 하나님의 뜻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뜻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게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뜻은 희미해지고 나의 뜻은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요즘 읽은 책 중에 위대하신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기독교 지성 중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웰스의 책입니다. 이 데이비드 웰스 교수는 이 책에서 오늘날의 현대 복음주의 교회, 특히 대형교회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변형되어서 전해지는 교회, 물건을 사는 소비자처럼 설교를 사고 복음을 사고, 내가 마음에 들면 복음을 듣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고, 그래서 소비자가 되어버린 그런 이 성도들에게 맞춰서 죄나 심판의 메시지도 타고 교묘하게 바꿔버리고 말아버리는 교회의 모습들에 대한 적나라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해야 될 복음이 소비자인 회중의 요구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만, 그러면서 미국의 지금은 망한 로버트 실러 목사의 수정교회 얘기를 듭니다. 성도들에게 부담감을 주고 마음을 꺼리게 만드는 죄인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는 로버트 실러 목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으니까 설교를 들으러 몰려오고 종교생활을 하러 교회에 몰려와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지만, 그러나 복음이 없으니 그 교회는 결국은 부도가 나서 그 교회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죠.
겉은 화려하고 그럴듯한 모습을 가진 현대 복음주의 교회, 겉은 화려하고 그럴듯한 모습을 가진 현대 신앙인들, 그이는 내적으로 성장할지 모르나 그 자리에 참된 복음의 자리는 어깨림을 지적하고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모르나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이 없어서 결국은 가라지가 되고 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한 일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 인간을 위한 뜻이 중심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현대 복음주의 교회의 모습이 가진 이면엔 바로 바른 신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른 피 묻은 복음이, 그리고 참된 기도가 사라져버린 비참한 어둠이 자리하고 있음을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떨까? 우리 교회는, 우리 화평의 교회는 어떻고 우리 자신은 어떨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40절, 41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약으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순환과 그 고통을 초다르게 경험하시며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피곤함으로 인해서 43절과 45절을 보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깨어있어야 될 시간에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with me, 나와 함께 for 1 hour, 한 시간,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이 한 시간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피곤에 지쳐서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 그렇게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자신했던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이 본 태도치고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이런 깨어있지 못한 모습은 예수님은 대적들의 손에 빼앗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기 이르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시험에 든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깨어 기도하지 않는, 영적으로 나타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음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watch and pray, 그리고 기도하라, so that 하기 위해서 you will not, 네가 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into temptation. 시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인 테스트도 있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 때 사용하는 단어는 유혹이라는 뜻의 temptation이 있는데 여기서는 테스트가 아니라 temptation을 사용해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성도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지만, 이 마귀라는 놈이 하는 템프테이션, 유혹은 성도들 하여금 죄를 지게 만들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멸망을 당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시험할 때 결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우리가 때로 몹시 힘든 상태에 있는 것을 고려해서 시험을 늦추거나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 있는 것을 고려해서 피곤하지 않을 대로 시험을 미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상황일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그럴듯한 유혹으로 넘어뜨리고 맙니다. 예수님 앞에 놓여있던 수많은 시험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시험은 성도 누구에게나 없죠. 기도한다고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해도 시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그 시험이 올 때 not fall into temptation,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fall into temptation, 시험 안으로 빠져버려요.
그래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시험 같지도 않은 시험에 든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유일이 아닌 아유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여라는 말로 정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육신은 문자 그대로 육체를 가리키지만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연약성, 그리고 인간의 죄악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은 있었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악성으로 인해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핑계한 죄악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가 다른 죄들을 우리에게 끌어들이는 죄의 통로가 되듯이 말입니다.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몸이 약하고 아파서, 지금 환경이 아직은 그래서 그냥 귀찮고 하기 싫어서 등등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을 말하며 기도의 게으름을 피우는 그럴듯한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 결코 합당한 이유와 핑계가 결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한 마귀의 시험에 반드시 빠지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자신을 영적으로 죽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이라는 잡초나 그 가시의 온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을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함으로 마음까지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각 가정에서 편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 굳이 교회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교인들의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건 예배하기위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씀 듣고 그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벌써부터 교회에 아예 출석하지 않으려는 현상들이 각 교회들마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주에서 한 45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지난 부활주일에 성도들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100명 조금 넘게 나왔어요. 아니 부활절인데 제가 자랑 삼아서 저희 교회는 거의 대부분 다 나왔던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교회는 훈련이 잘 돼서 그러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야 알겠더라고. 알고가 가라지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다 가라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믿음의 그 연약함들이 그대로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갈수록 사람들은 교회 모이기를 귀찮아하고 싫어해서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계십니까? 그냥 거기서 기도하면 되죠. 교회에 가서 굳이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제가 필요할 때 한 번씩 나갈게요.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방역에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 말씀이 갑자기 확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을 보일 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진실함이란 바로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매어 쓸 수 있는 의인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났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도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과 걱정, 염려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될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니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우리 모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 하신 겟세마네 세 번의 그 충분한 기도, 그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연약함을 죽이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니다. 예수는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 하신 그 세 번의 겟세마네의 충분한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꺼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니다. 이미 겟세마네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끔찍한 순환과 죽으심을 선제적으로 맛보셨고 또한 부활을 선제적으로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그보다 더 연약한 우리 역시 예수님을 쫓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죽이는 기도를 통해 날마다 죽어야 되고 그 죄악된 본성을 짓밟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그래서 우리의 영적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전하고 거룩한 기름이 우리의 영혼에 흘러넘쳐서 우리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적시고 그 마리아의 기름이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고 넘쳐서 온 집안의 향기를 가득 차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본성을 죽이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거룩한 기름이 우리에게 먼저 흐르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쳐서 거룩한 기름의 영향 아래 있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종,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섰을 때 그 품에 안아주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 하신 겟세마네 세 번의 그 충분한 기도를 통해 자신의 인생의 그 연약함을 죽이시고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가심을 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 하신 겟세마네의 그 세 번의 충분한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쫓아 기꺼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신 것을 봅니다. 겟세마네의 그 기름 짜는 기도를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을 선제적으로 맛보셨고 또한 부활을 선제적으로 경험하셨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보다 더 연약한 우리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했던 본성을 죽이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죽어야 되며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전하고 거룩한 기름이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 영혼을 적셔 죄사하며 은혜를 입고 또한 그 기름이 흘러넘쳐서 우리 몸과 육체의 병이 치료받으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 시간 간구하오니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신선한 종으로서 영광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인이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품에 안아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고통과 슬픈 아픔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능력자로 지키시고 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거룩한 기름이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차가운 데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기름이 흘러넘쳐 회복과 주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저희 삶의 가운데 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기름에 그 순전한 기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의 시대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는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더욱더 굳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동력들에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